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58편은 시편 57편에 이어서 대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마 그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또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그 대상들이 바로 시편 57편에 나오는 사울과 그의 일행들에 대한 아마 57편에 이어서 58편으로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울과 사울을 보필하며 따라다니는 그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당시 사울은 왕이었고 왕을 보필하면서 민족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 대한 다윗의 아주 혹독한 비판이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실체를 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시편에다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8편 1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 시가 어떤 대상들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다윗은 그것을 지적하는 듯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1절에 들어가자마자 통치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과 사울을 함께 모시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통치자들이죠. 왕과 왕을 보필하는 이들입니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무도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무리가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이 상황을 좀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아니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건 둘째치고 왕이라는 사울과 그 사울을 보필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다윗이 눈에 비춰진 이들의 모습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이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나라와 다른 백성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살펴야 되고 지혜롭게 보살펴야 되고 바쁘고 분주하게 보살펴야 될 왕과 왕의 일행들이 다윗 하나 잡아보겠다고 국정은 뒤로 한 채로 광야며 동굴이며 쫓아다니면서 전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서도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근건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왕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과 사울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무엘 상하도 보며 시편도 보면 아마도 이런 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감정적이고 또 개인 대 참으로 삶의 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깊게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도대체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나님도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껏 왕으로 세워놨는데 왕이면 나라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주고 전달해야 되고 보여줘야 될 왕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은 뒤로 한 채로 다윗 하나 잡아보겠다고 전 난리를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다윗이 봐도 그건 아니다 싶은 거죠. 물론 다윗은 더 왕 같은 왕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동굴로 찾아 들어왔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다윗, 그리고 그 사울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과 사울이 나라와 백성들을 뒤로 한 채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58편 1절이 분명히 다윗이 58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그 내용을 짐작케 하고 있는 첫 구절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이라면 너와 왕을 보필하고 있는 주변의 그 통치자들인 너희는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판결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8장이 시작되면서 1절에 판결이라는 말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통치자들과 왕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되건 간에 이 58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11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땅의 인간적인 통치자들은 제대로 판결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근거라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은요, 결국 그걸 근거로 나중엔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그 나라와 그 백성들과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각각 하나님에게는 심판이라는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있는 것이고, 58편 1절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과 사울 일행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입니다. 제대로 판단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 잡아보겠다고 그 근대 군대와 통치자들 한꺼번에 궁을 비우고 나라를 비우고 그렇게 돌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전쟁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복구하러 지금 찾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판단에 대한 문제가 서지 않을 때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아니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는 제대로 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판단을 위해서는요, 맞습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일반적 통치자들도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적절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판단. 그리고 이제 민의에 의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게 성경의 구조를 갖다가 잘 비유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 문제로 지금 귀결을 하고 있는 게 58편이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판단하려면 성경적으로 시편의 이제 내용들과 다윗의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제대로 판단을 해내는 그런 분별력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순간적인 재치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판결을 해야 할 지혜는 여전히 우리는 이제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그 판결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원리와 이치와 그 이치에 닿아 있는 합당한 것들로 판단을 해내는 재치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었느냐가 결정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터득된 바도 잠시 보류하십시오. 살아왔던 경험도 보류하십시오. 훌륭하게 이루어냈던 성공적인 예들도 보류하세요. 그런 모든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건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 이후부터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여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사울 일행을 정말 혹독한 표현을 빌려서 다윗이 그들을 폄하하고 있어요. 아주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원칙에 근거해서 판결하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개인, 자기의 자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들의 모습을 뒤에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그 뒤로 이제 구구절절히 인용한 표현들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진짜 시인이고 얼마나 감각이 있는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다윗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정말로 고집스럽게 자기 판단, 자기 의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4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 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뱀을 가지고선 쇼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데, 그 뱀의 주인이 이렇게 피리를 불면 바구니에 넣어놨던 뱀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자극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곤두서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코브라라는 맹독성 뱀인데, 그 장면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뱀들이요, 그 술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 5절의 그 인물은 그 뱀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뱀에게 피리를 불어가지고 뱀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뱀을 조절을 하기 위해 피리를 분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뱀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뱀의 주인과 뱀의 관계에 있는 술사와 뱀 같은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바로 지금 그렇게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여 나라는 뒤에 아닌 채로, 나라는 뒤에다 밀어놓은 채로 다윗 잡아주겠다고 쫓아다니고 혈안이 되고 있는 바로 이 무리들이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귀머거리 독사는 바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주인인 술사와 그 능숙한 술객의 피리 소리나 뱀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컨트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듣지 못하는 뱀과 같은 존재라. 이게 문제가 뭐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그 맹독을 뿜어낸다는 거죠. 뿜어낸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물고 뿜어내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자기 멋대로 맹독을 쏟아붓는 그런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저렇게 돌아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일행을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처지가 그런 처지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듣지 않는 그들을 6, 7, 8절에 9절까지 해서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시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급히 흐르는 물은 뭐죠? 빨리 물이 흘러가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이 그냥 속히 빨리 급류처럼 쓸려 내려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물같이 되게 해주시고, 화살인데요,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꺾였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요. 달팽이 보셨죠? 달팽이는요, 지나가면 흔적은 남지만, 만약에 태양빛에 그 달팽이가 그렇게 혼자 기어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그가 지나간 그 길이 흔적으로 남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소멸해가는 그런 달팽이처럼, 말라 비틀어질 달팽이와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게, 가시나무 불이요, 불을 떼서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물도 데워지기 전에 생나무가 됐든지 불 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불 꺼지게, 그런 존재 되게 해달라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금방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언제 그런 게 있었어? 무기력하고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멋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들이 결국은 의미 없는 존재들이 될 터인데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여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시편 58편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다른 게 없죠. 사울과 그 일행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며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다윗은 그걸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게 11절의 이야기입니다. 휩쓸려가고 소멸되어가고 잊혀져가고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들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결과에 대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명확한 선포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제대로 된 판단을 이끌어내겠죠. 선과 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자, 판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시편 58편에 그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야기는 이미 야로한기상 1장, 2장과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아버지 다윗의 지혜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이기 때문에 선, 악 사이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결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를 정확하게 첫 구절부터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고 다윗이 이미 정리 끝낸 바를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로 어떤 판결과 판단을 내릴 것인가,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판결해야 될 때 다른 게 없죠.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판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곧 판결의 비결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판단당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걸 또다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악한 자는 스스로 그 악함을 깨닫고 돌아와야지요. 선한 자는요, 그 선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그 본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 악은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선과 악을 그 사이에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챙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멍청하고 나는 지혜롭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자들, 선과 악 사이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자들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요 판결과 판단과 관련된 우리의 지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도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 판결,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제대로 된 판단과 판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가 나한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또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정확하고 두렵고 떨리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울과 같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여 판결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이 재판관의 서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